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누구냐고요? 저는 창원 크미듬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순영 목사입니다.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한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한번 그 전화를 주셔서 오늘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문을 먼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진 목사님 계실 때에도 저에게 한번 청년부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는 못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주님께 주님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때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반갑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부 수양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하던 청년들을 항상 바라보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나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실제로 제가 청년들을 대할 때 그냥 동생들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와는 다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때 수양회를 참석해서 청년부 분들에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나이가 들기는 들었나 보다. 그래서 이상하다. 나도 더 이상 청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했는데요. 여러분 시간은 참 빨리 흐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서 5은 슬기로운 사람들이었고 5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오니까 이들이 졸았어요. 둘 다 졸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았고 또 미련한 처녀들도 다 졸았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졸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잠을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그룹 간에 그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무엇이냐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추가분을 예비를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추가분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언제쯤 오겠지? 그리고 이때까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항상 무엇인가를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들, 그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늦게 오실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청아들은 주님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 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청년 때 청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미리 준비하는 삶이 아니에요. 앞을 다가보고 미리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끝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고 또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 나가야 돼요. 청년 때 나 이 정도 영성이면 괜찮다. 청년 때 성경 이 정도 읽으면 괜찮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계속 청년부에 남아있고 싶으세요? 결혼을 하셔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제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책임지나요? 결혼하면 자녀들이 나오죠. 자녀들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청년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청년처럼 살면 안 돼요. 제가 작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창원 큰믿음교회 좀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얼마 전에 조금 책망했어요. 뭐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요즘 제 영의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애들 돌보느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하루가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그랬어요. 청년 때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청년 때, 여러분 청년 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불완전한 그 요소들이 있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돌보고 그 삶과 비교하면 죄송한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못 박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벽에 못 박는데. 저는 지금 저희 집에 못 박는데 지금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못을 못 박고 있어요. 이삿짐에서 푸른 액자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뭐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청년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 결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 가운데 나오는 자녀들, 그들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의 영의 상태가 나 하나쯤은 거뜬히 책임질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되죠?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내가 청년으로서 신앙생활하는데 특별히 불편함이 없다, 주님을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어느 면에서 마음을 놓고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볼 때는 좀 안타깝게 보실 수 있어요.
내가 곧 줄 것이 있는데 더 많은 일들을 주고 더 많은 책임을 주고 싶은데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준비해야 돼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자신의 그 영성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겠죠.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특히 이제 주일학교 같은 데 섬겨보면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 미래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 청년부에서도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달아볼 수 있어요. 안 하면 편하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아무런 책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거기서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깨어지고 힘들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구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혼의 대로를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기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이 정도면 됐다. 그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내가 그 땔감들을 계속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한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청년부에서 말씀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직도 좀 어색하게 하는 것 같지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영성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순간 저를 이렇게 멍하게 쳐다봤어요. 그거 다 아는 건데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자매를. 그랬더니 자매님이 한참을 있다가 네.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다른 답을 기대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잠깐 더 생각해 봤을 때 역시 그것이 답이다 라고 자매님이 잘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다니엘은 그 사람이 그냥 다니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당신 보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결과가 자기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기도를 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 사는 인생보다 내가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다니엘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이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렇게 많은 오래된 차이가 나진 않지만 요즘으로 치면 어떤 신앙서적, 선지자들의 말씀 그런 것들이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것이 무엇인가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니 목사님의 다이아몬드 설교집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읽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로 만들었던 것이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과 기도에 그들이 힘을 썼습니다.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보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사역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예수님의 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세요? 여러분이 청년부 엘더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엘더라고 불러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셀장이라고 불러줍니까? 청년부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그것이 만족스러우세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도 없이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보다 주님,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나의 사역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따로 마련해 두고 계신가요? 혹시 섬기느라 너무 바빠서, 사역하느라 너무 바빠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건 아닌지, 나아가서 결국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출신의 사역자, 또 큰 믿음교회도 오셨던 찰리 로빈슨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지옥에 가는 방법.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대로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식단에서 같이 식사를 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치유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 사역자에게, 그 유명한 사역자였습니다. 그 사역을 해나가는데 숙소로 돌아왔을 때 너무 피곤한 것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도 결국 나와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함께 사역했던 분들이 또 엘더 역할도 하고 그런 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은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일 수 있어요. 근데 찬양하느라 바빠요. 찬양 연습하느라 바쁩니다. 찬양팀 사람들과 만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찬양을 받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냥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나는 찬양팀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내가 찬양하느라 바빠서 주님을 실제로 찬양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것보다 예수님의 진정한 만족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시험 가운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기록에서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엘도이기 때문에 시험을 저절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시험을 저절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유혹이 그냥 어떤 간념으로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않지요. 우리 영 깊숙이 그 유혹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신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들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유혹은 실질적입니다. 그러면 이 유혹에 실질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나에게 유혹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그것보다 더 강하게 실제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냥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말씀을 읽더라도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어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내 심령을 뜨겁게 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의 자신감, 충만함이 들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읽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유혹을 당할 때마다 유혹이 실제적인 것보다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더 실제적이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읽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 글자를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인용한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모두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출애굽기 1세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부르심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의 지도 가운데 자신들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세대였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율법들을 총정리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율법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부르심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 출애굽 2세대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 세대 가운데 승리한 세대였어요.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들어가면서 어쩌면 신명기를 집중적으로 읽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광야에 들어가면 시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했던 출애굽 2세대 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내가 더 묵상하고 읽고 들어가야겠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그 심령 가운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즉각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실제적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원하시죠?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기 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 새 언약은 이러한 백성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새 언약 시대 때 내가 태어났다고 내가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옛 언약 시대 때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옛 언약의 약속과 그 효력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까? 단지 그 시대에 어떤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옛 언약의 예를 통해서, 출애굽 첫 세대가 실패해 나갔던 것, 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 나갔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여러분 그것과 다릅니까? 새 언약은 내가 우연히 그 새 언약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 시기만 딱 맞으면 내가 저절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큰 믿음 교회라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물리적인 공간에, 이 공간에 내가 한 멤버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요, 내가 정말 새 언약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제가 매일 이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 사관에서 나오는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문체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문장에 주어로 나온 것이요, 하나님이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러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러한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만나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다고 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나왔어요. 8시에 금요일날 8시에 이곳에서 만납시다. 여러분은 약속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나가실 것이에요. 그 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두기를 원하실 것이요,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처럼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유혹이 나에게 침투에 들어오자마자 그 유혹을 저항해낼 수 있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 성령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텐데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에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유혹이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즉시 떠오르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새 언약에 있는 머물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 삼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유혹이 심한가요? 유혹이 심해서 자꾸 넘어집니까?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살펴봤어요. 유혹이 심해서 넘어질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유혹이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유혹의 열매가 너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내 속에 있었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유혹이 얼마나 심하건 간에 그 유혹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나고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긴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마음 전쟁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유혹에 대항하는 힘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 생기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발휘된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유혹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인용하는 것이다. 이분은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직접 인용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마음에 많이 담고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사용하실 말씀이 없어 능력을 발휘하실 수 없게 된다.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합쳐질 때 발휘되는 힘은 삶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너무 잘 지적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사용하실 말씀이 없어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없게 된다. 성령님이 무능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런 영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성령님이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담겨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담겨지도록, 마치 물린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서 내가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고 느끼면서 읽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생명의 책이라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이 나에게 막 들어온 것을 느끼면서 읽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유혹의 순간마다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말씀을 담아 놓으면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성령님에서 약속하세요. 내가 떠나갔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어요?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니까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본, 야 요한, 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나는 들었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요한이, 너도 그랬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야 이따가 말씀 끝나면 우리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자.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내일 직장에 가야 되니까 그러고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음이란 여기서 단지 지적 깨달음, 여러분 이상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구나.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영성을 유지하는데, 유혹을 이기는데 다른 비결이 없구나. 이것이 깨닫는 것.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야.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그때그때마다 유혹의 순간마다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깊이 읽어야겠다. 말씀에 쉽게 얘기하면 살 길이 없다. 말씀만이 살 길이다. 내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의 욕심에 빠지게 되고 제가 장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심령의 절박함이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무식하고 거칠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점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점이 있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알기 전에는 내가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직장에 나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심령의 절박함을 가지고 말씀 한 절 한 절 이것을 읽어 나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택한 것이에요. 이것이 부르심을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성취시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다이아몬드 설교 들으셨죠? 책 구입하셨죠? 제가 장한 목사님 사무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책이 벌써 다이아몬드 그 책이 벌써 10몇 권이 쌓여 있더라고요. 참 범상치 않은 분이세요. 제가 잠깐 전화를 통화하면서도, 야, 장한 목사님 대단하다. 장난이 아닌데. 아주 청년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역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예전에 이것을 했으니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청년부의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느껴가면서 그 중간에 다리들을 하나하나 놓아가는 것 같은,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알고 해나가고 있으신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이아몬드 설교 들었는데 어렵다고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저는 지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교회까지 책이 오는 데는 보통 4일, 5일 걸립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월요일에 서울에 올라올 일이 생겼어요. 지난 주일에 서울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서울에 계시니까. 제가 한 권을 사가지고 서울에 오자마자 그것을 샀어요. 그거를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새로운 기름 부심들이 흘러들어온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이었어요. 능력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성령의 능력, 그런 것들도 나올 것이지만 이것도 부차적인 것이요,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헤어지게 될 때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라 라고 했어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다라고 나를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교회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될 때 거기에는 사람의 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능력의 기름 부심이 저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이 다이아몬드 같은 설교, 거기에는 단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 감동을 주는 말씀,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즉 내가 이것을 내가 어렵지만 소화시키고 반복해서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 내가 입을 열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의 이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게 들어오면서 내 영을 소송케 하는 능력으로 이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 그가 이 심령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셀에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은혜의 말씀을 소화해서 나누면 듣는 사람의 은혜가 전해집니다. 근데 능력의 말씀을 소화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살지 못했던 이러한 삶을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더 견고해져서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유혹 가운데 쓰러졌지만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가능해졌습니다. 나는 책에서만 그런 삶이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일한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이 능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심령의 감동이 불끈하고 솟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셀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능력의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자기에게는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이 청년의 때를 주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절박함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이아몬드 설교를 통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데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인데 뭘 또 책으로 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들었으니까 책으로 사서 또 읽어야지. 제가 그 한 권을 사서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원에 갔어요. 제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딱 놓여져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성도님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중에 한 분이 보더니, 목사님 좀 봐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만져만 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나 청년회 때인데 뭐 이 정도, 나 그 말씀 들었어, 그 말씀 이해했어. 여러분, 그것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열처녀에게 삶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더디오는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성취의 때가 더디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 나의 심령이 공고해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심령이 깨어있기를 원하지만 내가 졸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십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성취의 때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졸고 있다면 그것은 더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갈린다는 것이요. 여분을 준비해왔던 그 삶,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저희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저 사람들은 그 정도에도 거룩한 삶을, 저 사람들은 저 정도만 해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저 사람들은 저 정도만 해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는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더 많은 것을 주님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심령의 절박함, 급박함, 제가 아까 지혜란 끝 거꾸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뒤에서부터 사는 것이. 삶을 다 살고 났을 때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면 돼. 이 병 가득히 기름을 채웠잖아. 이 정도면 주님 오실 때까지 넉넉히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 심령 가운데 뭔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나의 부르심은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부르심이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나는 안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보는 것이에요. 끝에서부터. 나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만하잖아요. 버틸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주님의 임재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나가서 미련한 것이라고 주님은 나의 삶을 보면서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을 사용하실 때 왜 성령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가? 성령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것들, 제 아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귀를 기울였어요. 그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항상 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그 말씀, 다 깨닫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대하면서 진중함,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구절을 만약에 혹시 그 구절을 다루면 귀가 쫑긋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풀어지면 그의 영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을, 그것을 즉각적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유혹이 왔을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요. 에베소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이 검입니다. 근데 이 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긴 검이 아니에요. 단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단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긴 검이 아니에요. 단검과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검을 사용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대적은 얼마나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까? 단검을 사용해서 싸워야 하는 육박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가오는 우리의 대적은 그렇게 매너 있지 않습니다. 우리 턱 밑까지 와 있어요. 깨어서 호심탐탐 우리의 약점을 엿보고 그것을 파고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검을 가까이 들고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이 있는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왜 해야 하는가? 말씀을 깊이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씹고 씹는 것, 무슨 의미인가 깨닫는 것.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가 와서 그것을 채워갑니다. 큰믿음교회 설교를 들었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깨닫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묵상이 그것이에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진중한 마음,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계속 곱씹고 심령 가운데 그것이 들어올 때까지, 내 양식이 될 때까지, 즉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내 심령에 느껴질 때까지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한 말씀의 심령의 자세,
묵상이라는 걸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심령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묵상이고 묵상하는 사람의 영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성경 열심히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도 사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영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200만의 사람들의 이들의 삶을, 이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또 이들을 책임질 뿐 아니라 이들이 부르심의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중책을 맡은 것이에요.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의 영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여호수아 1장 1절 오늘 본문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으면 나는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혜로 임하지 않으면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이것이 묵상하는 사람의 영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왜요?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나보다 더 큰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그 부르심의 성취의 순간 가운데 놓였을 때 이것이 나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이것을 부딪혀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저희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에 성취해 나가는데 그 길을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은 생각, 주님 그만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만족하는 그 길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길,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가고 있는 것. 그럼 그 길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가운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세상이 만만하던가요?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이, 뭘 그렇게까지야.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주님의 길, 주님, 참 좁고 힘들고 거친 길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이네요. 주님이 저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네요. 길이신 주님이 앞서가셨네요.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느낍니다. 주님, 그러면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그 심령의 자세예요. 그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만 내가 갈 수 있어서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힘들지만 내 손 잡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편안할 때 느끼지 못하는 주님, 항상 마음이 조이는 것 같고 긴장이 되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이것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알잖아. 너의 심령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니? 너의 속에 있는 말씀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니? 너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너가 알잖아. 그래서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심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만납니다. 예전에 강찬희 집사님이 와서 간증하셨죠? 굉장히 감동받은 부분이 좌절이요? 저 하루에 10번도 넘게 좌절합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년회 때 내가 지금 이 정도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평지를 걸을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쉬워요. 왜요?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서.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왜요? 오르막길을 가고 있어서.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쉬운 것이 그것이 내용의 옳고 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은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쉽다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의 상태가 좋다고 그렇게 내가 느낀다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무엇인가가 계속 가야 된다고,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런 길을 갑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반드시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외부의 유혹과 일치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내부의 적이 여러분 가장 무섭다고 하죠. 외부의 적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 그것이 가장 나에게 두려운 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은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봤어요. 그럼 묵상이란 무엇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영의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 뿌리를 내리려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것입니다. 그러면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 SOAP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SOAP. S는 Scripture, 말씀입니다. O는 관찰, Observation, 관찰이에요. 그리고 A는 Application, 적용입니다. 그 P는 Prayer, 기도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이런 묵상하는 사람의 자세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뛰어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뛰어드는지, 그게 관찰이에요. 이 말씀이 왜 뛰어들었는가 나에게.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적용이 생깁니다. 그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말씀은 기도를 시킵니다. 저절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라고
내용을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S,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실제로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묵상하는 사람의 자세로 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튀어올라요. 튀어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관찰해서 그 이유를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적용이 있어요. 그리고 적용으로 인해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쭉 기도함 이렇게 쭉 이것을 쭉 기록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것의 말씀에 제목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이 말씀의 제목을 적는 것이에요. 이것이 수업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던 구절일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힌트들은 드릴게요. 구약에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 같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6절, 7절, 8절, 9절부터 읽어드리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여러 곳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왜요?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아까 다니엘의 예를 살펴보았죠. 다니엘은 그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 세대 예레미야서에 그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무슨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이 기록되는 이날, 여호수아에게 이 음성이 괜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리고 9절에 나온 것처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여호수아가 그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 것이에요. 레위 제사장에게 그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저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 말씀에 두루마리를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제가 제 앞에 놓인 이 일을 생각하면 제 심령이 너무너무 떨립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저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모세가 얘기했던 기록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요. 즉 모세가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모세는 지금 떠나갔지만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는 같지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위기의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명확한 말씀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여호수아에게 명확하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묵상의 결과가 무엇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시작.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 묵상했을 때 묵상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10절에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라.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생각났어요.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사흘 안에.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양식을 준비하고 앞으로 사흘 뒤에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양식을 준비할 것 명확하게 알았어요. 어느 때 사흘 뒤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그럼 누구와 함께 하는가?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함께 해야 될 사람들, 동역자들, 이것이 생각났던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양식을 준비하라. 언제 해야 될지, 사흘 후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그들이 명확하게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 유의 책들이 많아요. 유혹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그런 책 읽는다고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할 것인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7단계 이런 책을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했을 때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안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그의 심령의 근본을 흔들고자 하는 사단이 주려는 그 두려움,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생각이 난 것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내 안에 말씀이 그것을 저절로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이 너 무작정 많이 읽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생명이 돼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막 다가오면 다음 할 것 조금 있지만 조금 미뤄도 돼요. 계속 그것을 흡수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부르심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것이라고. 부르심을 성취하는 길을 포기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때 내가 미리 준비했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내가 가야 될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리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17절에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자기 부르심의 성취에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소프예 그거 좀 띄워주세요. 제가 아까 한 장 들었던 거예요. 그 있죠. 굉장히 잘 만드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만약에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저에게는 7절 8절 말씀이 뛰어 올랐어요. 우리 7절 8절 S죠.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보이나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곳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뛰어올랐어요. 왜요? 관찰 거기 나온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해보니까 말씀 묵상이 그 본문과 다른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말씀 묵상을 해보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여호수아는 해야 할 일, 해야 할 때 함께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확 뛰어오는 말씀 묵상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7절 8절 S 그 다음에 왜 이것이 뛰어올랐나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말씀 묵상을 했더니 그럼 저희 적용해 보겠어요? 묵상의 나의 부르심을 성취하고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다. 바쁠수록 더 묵상해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묵상을 더욱 즐거이 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 제일 아래다가 마지막으로 제목을 적는 거예요. 말씀이 길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다가 적으면 돼요. 근데 순서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계시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임했던 명확한 방향을 주었던 그런 명확한 인도가 왔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그 묵상하는 마음의 자세. 주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 한계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녹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 중심이 하지만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스스로 생명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주님 내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나아가면 이런 마음 중심에서 하는 묵상 결국 이것은 묵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구했지?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종 말씀은 효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말씀은 씨와 같은 것이어서 모든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해하는 선에서 적당히 넘어가는데 이때 말씀은 소생할 수가 없다. 말씀은 마음과 의지와 애착을 위한 것이다. 말씀은 필히 신자가 복종하고 살아주고 행위로 나타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과 소생시키는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 속에 생명과 능력 안에서 믿음과 복종으로 그 마음이 말씀의 효력을 겸손히 앙망할 때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요 능력임을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것인가 아니면 문자로 글자로 그냥 의문으로 다가올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모세에게도 살아계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에게도 살아계셨고
바울과 베드로에게도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살아계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대했던 그 자세, 그들이 말씀의 그 능력 앞에, 말씀의 생명력 앞에 자기에게 생명이 없음을,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마른 장작과 같은 것임을 절박하면서 그 말씀의 생명을 구하는 낮은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을 때 말씀은 스스로가 말씀이 생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묵상이란 어떤 소프이란 어떤 프로그램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게 하는 나의 마음 자세,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얼만큼의 능력으로 임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의 말씀을 새겨주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갈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진정한 새 언약 가운데 언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가 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만이 주시는 그런 도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정말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나님의 법이 되어서 알아도 되고 말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자가 되고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나의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세,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기 원하는 선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받으세요. 이것을 받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낮은 마음이면 돼요. 가난한 마음이면 돼요. 절박한 마음이면 돼요. 어떤 특출난 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하지 못해요? 혹시 반주 가능하면 좀 해주세요. 왜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요? 이 정도면 됐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있으시니까. 하나님에게는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부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마음의 만족을 얻어가십니까? 예수님은 사역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홀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셨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법, 주님,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주님,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에 60억의 그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사람으로 주님,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것을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부르심, 나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내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으면 주님, 내가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거칠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어도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고 이것이 묵상하는 자세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알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찬양도 할 것입니다. 교회도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내게 다가오든가, 그리고 그 법이 나에게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생명을 주는 법으로 다가오든가, 그래서 매일매일 이 생명을 먹기를 간구하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먹은 생명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내가 지금 바닥을 치듯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는 저의 하나님이야, 봤지? 나는 저의 하나님이야, 봤지? 저가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곳에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이곳에 말씀을 향한 불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가난함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부유함을 내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으로 만족했는지, 내가 무엇으로 배불렀는지 주님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양식 삼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없이 너무 가난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그 말씀 그대로예요. 나는 거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진 곳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나의 높아졌던 것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나의 낮아진 마음으로 그곳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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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냐. 주님, 나의 부했던 마음들, 주님을 구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것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영의 사람은 그의 입술의 대답은 무엇일지 모르지만 그의 영의 대답은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는 이것을 사람에게 말할 뿐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거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생명이 없이는 이 땅의 노숙자와 진비한 삶입니다. 내가 BMW를 몰던
주던, 내가 억대의 연봉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건 주님 모든 것을 사라져가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임재가 채우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노숙자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나의 심령에 안도감이 임할 수 없는, 나에게 천국이 임할 때까지, 말씀으로 주의 천국이 내 심령에 임할 때까지, 말씀을 통해 주의 얼굴을 볼 때까지 주님, 나는 안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인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지금의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 더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가난함이 임하게 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에 말씀을 향한 가난한 마음, 말씀을 향해서 불붙는 마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절박한 마음,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시도 살아갈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그 심령의 절박함과 가난함, 애통함, 이곳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주님 청년부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이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청년들 되게 하소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 마음의 부여함의 모든 근원들이 이 시간에 정죄를 드러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것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없어도 돼요.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치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값싼 장신구로 치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천박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천국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을 장식하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조건들, 스펙들, 그것은 천박한 장신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영이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는가? 여호수아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절박한 마음으로 그의 부르심을, 말씀을 구하며 주님의 생명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나아갔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심의 길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장한 목사님을 통해 우리 청년부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이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전략들 이 시대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한 그 말씀의 전략들이 임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각각 처세인 거하는 그 처소 가운데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그 주님으로 인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자신의 영의 상태를 주님이 보신 것처럼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킴으로 인해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지만 그 길이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길 대신 주님이 그 가운데로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즐거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한 목사님에게 말씀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청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말씀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청년부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청년 부흥을 인도해 나가는 그 말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삼기에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불붙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갈망의 깊이가 그 묵상의 깊이가 아니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생명이신 주님 없이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서라도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서도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평생에 그치지 않는 청년 때의 한때의 추억이 아니라 평생의 나의 영의 습관으로 나의 마음의 가난함으로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